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의 이제 4페이지 맨 하단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라는 건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것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건 죄가 구하고 있는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또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한 정상인 것이고, 예. 기독교계가 이것을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 이름을 이라는 말, 예, 요한복음 오늘 그 3장 말씀에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일을 말하는 중이구나 라고 믿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줄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건 과거형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르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영의 말씀으로 다시 증거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대답을 확실히 묻으시네. 아론 반차에 따른 레위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율법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확실해요? 요거 오늘 시험 자주 치르게 되네. 이상하게 이거 이제 또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그거 깜빡 잊어먹었다.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잊어먹을 것이 따로 있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 예수를 보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제자들이 생기면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런데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뭐 많은 사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세대에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제자들이 생기면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응하죠. 인자로 하신 말씀을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미 하신 거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는 사도들과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문제 아니냐 말이야. 해석이 쉽게 됐죠. 이제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아까 우리가 땅에서 온 육체라고 하는
옛사람의 옷은 혈과 육의 몸이죠. 이걸 입고 있죠.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영과 결탁된 혼은 뭘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야, 그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늘로서 오는 저소로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혈육의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죽은 영과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은 이런 혈육의 몸으로 옷을 입고 태어났죠. 그럼 이 혈육의 몸은 벗어야 돼요? 계속 입고 천당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확실해요? 그럼 휴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어 할 줄 알았어 내가.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 꼬아서 내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있는데 휴거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신령체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영의 몸이 완성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이 휴거인 것이지 육신으로 어디를 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다. 휴거가 없는 건 아니죠.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휴거는 없어요. 그런 휴거는 없는 것이죠. 육신의 휴거가 없는 것이지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지고 영의 몸으로 육신의 장막을 깨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러 가는 휴거는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휴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이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제 잊어먹으시면 안 돼. 지금 나는 기독교계가 잘못 가르쳐서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얻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막 그냥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 나 머리 아파 거기 이제 안 갈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다 이해가 되어져야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지. 유능한 교사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무리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걸 교수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실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돈만 없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교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이 말씀 히브리서에도 또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3층천 높은 곳에 가면 금의자가 길게 있는데 원래는 아버지 맨 왼쪽, 성령님은 또 맨 왼쪽,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 아버지 하나님, 왼쪽에 성령님이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왼쪽에 있는 성령님만 너 저 세상에 잠깐 내려가라 해가지고 성령님은 오셨고 가운데 자리하고 오른편 자리하고는 아버지가 앉아있고 아들이 앉아있고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들이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너 빨리 가서 금 잘라 이놈아 왜 놀고 있어 이래가지고 지금 아들은 땀 흘려가면서 금 자르느라고 아버지만 이러고 앉았고 이제 아들은 그 동네에서 금 자르고 있어. 금토막 이러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어요? 나 속이려고 하시지 마. 나 다 알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 것이다 그 말이야.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 6절로 갑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지금부터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에 가서는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하고 예수님 혼자 부활된 게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혼자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현재 함께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2에 아니 162가 아니라 206에 6호인데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아멘이에요? 여기서 달 쳐다보면 달이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땅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보면 거기가 하늘이, 거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하늘이죠? 우리 하늘에 앉혀 있죠? 땅바닥 기어다니다가 지금 바닷물고기 좋다고 그거 하고 다니다가 종교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땅으로 이게 잡혀 올려왔죠. 그랬다가 이제 아주 마지막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죠. 못 알아들었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더 기회 있을 때 더 할 거니까 요 정도라도 뭐 갑니다. 자, 4장 10절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죠. 그가 곧 구속을 이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뱀을 장대해달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인자 예수는 내리셨던 그분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돼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하늘로 올라갈 때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로. 그럼 여기 모든 하늘이라는 이 모든 하늘은 오늘 우리 고정식 자매님, 김영숙 자매님, 김정숙 자매님의 심령을 말한다 말이야. 모든 믿는 이들의 영에 오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래야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안에, 예수님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질 수가 있죠. 아멘 했어 분명히.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또 나중에 질문하면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가만히 헷갈리네. 여기 땅에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하늘에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이러시면 그 50점 줄 것 같아도 빵점이요. 그거는 50점이 아니요. 그거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확실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아주 막 어거지로 막 집어 넣는 거예요. 나 지금 막 이렇게 막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도로 빠져나오면 안 돼 이거.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됐어요? 지금 주님은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나의 심령에 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것이 연합, 생명의 연합.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뭐 생명이 일어나든지 뭐 낳든지 뭐 기르든지 뭔 수가 나겠죠. 육의 일은 영의 일을,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시는데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온 거지요? 아니,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요? 네. 맞아요, 틀려요? 나의 영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과 함께 나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시험 볼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는 하여튼 이건 빠져나오면 안 돼. 잊어먹었다고 해서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잊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예배당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지도 않는, 들어가 계시지도 않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성당 예배당에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이건 얘는 이제 귀가 딱지 앉아서 뭐 시험 치를 필요도 없이 다 이제는 뭐 해결되셨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거룩한 성소가 되지요. 원래 성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더러워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실 데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거룩한 분, 그분 안에만 계셨는데 그분이 승천을 하실 때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피로 씻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에 들어오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하늘 보좌가 있는 성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성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집 지어달라고 해요, 안 해요? 건축헌금 그러면 안 내도 되겠네. 건축헌금 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지난번 번역엔 참 하늘이라 그랬고 이번 번역에는 그 하늘이다 그랬는데 원은 참 하늘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 앞에 참것의 그림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죠. 참것이라는 건 하늘도 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소의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죠. 양쪽에는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죠. 성소의 속죄소는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일 뿐인 것이고 예표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좌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참 하늘의 참 성소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여기는 물론 속죄소의 금판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좌편 그룹, 우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셋이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른편 자리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김영숙 자매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지. 이 시간에 앉혀졌어야지. 아이고 나 이제 죽은 다음에, 아니 죽지도 않고 어느 날 휴거 드는 날 그냥 뿅 하고 어디로 갈 거다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 그 말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 말 믿어야 돼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 믿으면 소위 말하는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나야 된단 말이야. 내 구속받은 영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육신과 육신이 합하면 한 몸이죠. 한 육체가 되죠. 남편과 아내는 합하면 한 육체가 되잖아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모형이죠.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을 받으면 내 영과 주의 성령은 하나가 되는데, 성령은 육체와 교통을 해요? 영과 교통을 해요? 남편은 내 얼굴과 교통해요? 비밀한 은밀한 저수와 교통해요? 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전기는 전기끼리나 통하지요. 중간에 절연체가 있으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무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시고 싶어도 거짓 교훈 절연체가 중간에 너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의 심령이 실제로는 영원한 참 하늘이신 예수 안에, 예수의 영 안에 나의 영이 연합되면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앉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앉혀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소의 영광 보좌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의 영과 함께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혀지는 날이에요. 앉혀졌어요 지금. 네. 뭘로?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그랬는데 성령은 음료수로 왔죠. 성령은 음료수지요.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내 피를 마시고 참된 음료를 마셔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이 되셔서 오신 것은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나의 영을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영이 살아나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혀졌죠. 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나도간 형제도 지금 이걸 고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구만. 그죠? 사람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실해졌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건 실제로는 나의 영에 들어오셔서 그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나도 같이 있어요? 이거 확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면 오는 세상에 천당 간다고 아무리 고대해도 오늘 내가 하늘 보좌 참 성전 참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실이 없으면 이대로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천당에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셔서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앞에 만물의 조물주이신 모든 피조물들은 만물의 조물주께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순복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돈한테 가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 부귀영화한테 가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피조물이죠?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만물의 영장이 나지요? 그런데 내가 짐승일 때 만물의 영장인 건 아니고 내가 오늘 나누는 이 거듭난 말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되어져야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지 짐승인간으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해만 묻어지요. 해가 영광스럽죠? 별만 또 묻어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 갑니다. 이 소리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늘에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이 들렸었고, 그 다음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들려주셨죠. 그럼 우리는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들어야 돼요? 엘리야 말이나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하늘로서 이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다 그 말이죠. 창공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지금 요한은 단모섬에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바다를 오며 가며 이상과 계시를 계속 말씀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도한 형제만 요한 사도만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삼계를 다 섭렵해서 다 왔다 갔다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죠. 이제 우주가 될 거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밖에 있는 우주가 더 광활하고 넓은 것 같아요. 거듭난 내 영혼이 더 넓고 광활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놀랍죠? 물질계의 우주보다 구속받은 내 영혼이 영원한 완전한 우주인 것이 꼭 깨달아지셔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나는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영원한 주님 나라 상속해 주는 것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속 받았어요? 오늘 상속 못 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상속 받으러 가요? 목사님 말 들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 귀가 뚫려서 들리셔야 되겠고, 오늘 내가 주와 함께 가장 높은 천소, 만물보다 만유보다 더 높이 되신 분, 그분과 함께 모든 만물 위에 앉아 계셔야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보고 형제 자매님들의 발등상을 삼으라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 발밑에 다 모든 피조물을 내 발밑에 밟아야 돼요. 피조물한테 가서 내가 발 앞에 가서 절해야 돼요. 짐승표 받으면 절을 해요, 밟아요?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돼요, 내 발로 밟게 돼요? 상소까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상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새 우주를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수 헛믿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잘못, 오나 마나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아깝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천당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뭘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나 되는 거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내 영에 빛이 와가지고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어지지.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졌죠? 새하늘에 앉혀졌으면 새 땅은 내 발등상이죠. 땅바닥이 기어다녀야 되겠어요? 땅을 발등상 삼아야 되겠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가서 절을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육의 마음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난 영으로. 육의 마음, 옛사람의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타락한 육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밝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창조해낸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오늘 밥을 왜 먹어야 돼요? 주님의 영원한 새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받으려고 밥 먹는 거예요. 괜히 밥 먹으면 안 돼요. 인생을 왜 살아요? 이거 깨달으려고 인생 사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어지면 내 거지요. 안 믿으면 내 거 아니에요. 세상 가도 소용없어요. 세상 말로 구슬이 2마리라도 깨워야 구슬이고 고배지. 바닥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야.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나도관 형제가 지금 땅 친 얘기했어요.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인이 또 범죄에 범죄를 더하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서 돋아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었죠. 그런데 범죄를 더해서 거기에 살인의 피를 갖다가 흘려놓으니까 땅이 갑절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농사를 해도 채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오죠. 거짓과 사위와 술수와 기만과 너희가 서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신부 목사들이 저 짓을 하고 거기 가서 속이고 아멘 아멘 하고 같이 속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효력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채소를 내서 힘들기는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주받은 땅에 피까지 갖다 흘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예수를 죽이고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이단자라고 해서 몰아서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그런 기독교계 세상 종교 체제에는 갑절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 갇히면은 절대로 그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면. 전도해 보시면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완전히 저주의 저주로 굳어져 있구나. 소송이 안 돼.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늘 음성이 들려야 빛이 와가지고 저주에 받은 땅을, 어둠에 잡혀있는 땅에 빛이 비춰져야 생명이, 하늘에서 빛이 와야 땅에 와야 생명이 땅에서 산출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야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아무리 자주 내려도 그 이단이구만. 그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였었더만, 우리 목사님하는 교리와는 안 맞더만, 장로교 신학하고는 안 맞더만. 이러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햇빛을 내려주면 땅에서 생명이 산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를 내려도 땅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땅에서 산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주가 임한 사람들의 땅에는 땅이 이스라엘 거민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 맡은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땅에다 설정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설정을 해줘도 토해낼 수도 있죠. 그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단이더만 하면은 이미 들었던 거 다 거부한다 그 말이잖아요. 토해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명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증거를 하면은 목사님들, 신부님들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닫혀요, 열려요? 더 강팍하게 닫히지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 열고 들어요. 차라리. 갑절의 저주가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노시되고 하늘이 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물이 변하여, 무슨 참된 음료가 이거 마셔야 되는데 피 마시면 드라큘라 되는 거죠. 죽음의 물을 마시면 되냐 이 말이야. 죽음의 물을, 생수의 물을 마셔야지. 이 외에도 아무 때든지 그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땅을 쳐가지고 재앙을 땅에다 내려버리는 게 두 증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은 사람 봐서 이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문을 열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공급하면 되는 일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신발에서 먼지를 탁 털고 나는 딴 사람한테 갈 거야 그러고 돌아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들을 놈은, 아니 놈이라고 하면 또 이게 그랬네, 또 말 잘못했어. 안 들을 아저씨는, 안 들으실 목사님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아저씨는 안 듣게 돼 있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갑절의 저주가 이미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증인들과는 원수지간이다. 이게 원수지간이다. 뱀과 여자는 원수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지요. 이 이치를 아셔야 돼. 이게 뭔 뜻인지를. 응? 자,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저희는 두 증인들이에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이 앞에 보면은 두 발로 일어섰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김영숙 자매님이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지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흘 전에 죽어가지고 장사됐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살아났다가 저녁 때 제자들 문 닫고 있는데 오셨죠? 육신의 발과 육신의 옆구리와 육신의 손바닥 가지고서 살아났다면 문 닫고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것도 못 하시느냐 이렇게 나가면 할 말 없죠.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문 닫고 있는데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이지, 어떻게 육신의 발과 육신의 손과 육신의 옆구리를 가지고 있다면 문 닫고 있는데 가운데 그야말로 뿅 하고 어떻게 나타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을 닫고 있으면 안에서 걸어 잠갔으면 문 두들겨라 내가 왔다 그러고 뭐 그러시야 맞지.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느냐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사흘 전에 죽었지만 부활의 날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죠. 영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인 몸에 붙은 손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더럽고 누추한 거,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세상 돈, 뭐 제일로는 당연히 잡는 것이 돈이니까 뭐 쉽게 설명하더라고 그래. 저금 통장 뭔 일만 벌어지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던가 그것부터 떠올리. 그거는 뭐 누가 뭐 몇 초 안 걸려. 0.1초도 안 걸려버려. 그냥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우리 통장에 돈도 안 남았는데 잃어버려. 큰일인지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미리 걱정을 그렇게 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는 거야?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돈신의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붙잡는 손을, 이건 부정한 손이죠? 씻어야죠. 그러려면 주먹 쥐고 씻으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펴야죠. 그러고서 이게 비누칠해가지고 씻어야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얼마만큼 피워줬는지 내가 이제 아직 자세는 모르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조금 지나 보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예. 이거 하나 폈는지 두 개 폈는지 세 개 폈는지 아주 활딱 다 펴버렸는지. 예.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 여기에다가 뭘 줘요? 성령을 듬뿍 주시죠. 그럼 요거 잡아야지. 성령을 잡으셔야, 성령으로 오신 주님 잡아야죠. 돈 잡을 거예요? 주님 잡을 거예요? 발도 개빵이나 쫓아다녀 쌓고 뭐 어디가 맛있는 거 있다더라 해가면서 막 모여서 그런 데나 쫓아다니던 발이 아름다워요. 어디 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분이 있다더라 해가면서 열주고 거기로 가는 발이 아름다워요. 우리 옛사람의 부정한 죄악을 행하던 발은 씻어야죠. 그리스도의 발이 되셔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발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이것도 또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했는데 손 만져봤어요 하고 내가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이제 손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만졌다고 하자니 그렇고 못 만졌다고 하면 꾸중 들을 것 같고 그래요?
아, 네, 지금 오늘 확실하게 했잖아. 부정한 거 쥐고 있던 손 펴고 씻어라 말이야. 지금 이게 아니, 형제 자매님들 수족을 씻게 하는 말씀이잖아. 제사장이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 반드시 핏그릇 놔두고 수족을 씻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과 발 씻으셔야 돼. 거룩한 손과 거룩한 발로 하나님 만나러 가시라고 하는 얘기요. 그러면 수족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아, 이렇게 좀 진작 대답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나 답답하게 만들어. 손 만져봐라, 발 만져봐라. 오늘 다 만져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다 만지셨죠?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뭐 얘기 좀 하려면 이렇게 빨리 가버려. 저 6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2장 12절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13장 6절로 갑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셨죠? 그럼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이 회방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칭찬할 것 같아요. 회방할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면 받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이해되시죠?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갑절이 저주가 임한자니까. 그 땅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땅은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짐승들도 이적을 행해. 우리는 이적을 보고 믿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이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도 라는 말은 물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었으니까 섬이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늘이 보낸 천사들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뇌성 같은데 그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서 천둥벼락 치는 소리 들렸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고 그렇게 들렸어요. 뭐 이게 뭐 우리 목사님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이구만. 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현악기, 관악기라는 건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거, 뭐 트럼펫이니 뭐 그 색소폰 이제 이런 것 보고는 관악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줄 튕겨 가지고서는 보면 현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말로 하느라고 검은 고 타는 이렇게 표현했지, 뭐 서양에는 검은 고라는 게 없어요. 비파라든지 수금, 하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들하고는 지금 그 찬송을 아직 안 불렀는데, 주가 내 맘줄을 튕겨 음악 내렵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튕겨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다 내셔서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게 수금 타는 소리로 들렸죠?
아, 이게 하늘의 음악 소리구나. 들렸죠? 자, 예를 들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인 것이, 창공 하늘이 뭘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창공 하늘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말이야.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신다 하면 구속하신 영들, 곧 구름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며, 하늘의 문이, 또는 그 노아의 때 6장에서 9장 사이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의 생각이 열렸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맹탕으로 그냥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열왕기 그 4장이든가 거기 5장이든가 거기 보면 막 열 문둥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성 안에 같이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지요. 오늘 우리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죠. 나만 배 채우지 말고 꼭 남겨가지고 가셔야 돼. 그거 들고 가시고 그거 가지고 가는 발이, 손과 발이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기까지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